지난 시간에 레위 지파가 성읍과 목초지를 이스라엘 자손들로부터 받았는데 한 곳에 한 지파로부터 받은 게 아니고 12지파로부터 골고루 그 성읍과 목초지를 받았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레위의 아들이 3명이 있어요. 그 3명의 아들의 이름이 게르손, 또 그핫, 머라리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아들 이 그핫 자손에서 아론 자손을 제사장과 대제사장의 집안으로 따로 세워요. 그래서 레위 지파에서 세 아들인데 4개로 자손을 분리해서 오늘 본문에 나누어 놨는데, 하나는 아론 자손, 따라하실까요? 아론 자손, 그핫 자손, 게르손 자손, 머라리 자손, 이렇게 4부류로 구분을 해놨습니다. 원래 큰아들이 게르손인데 그 게르손이 큰아들이지만 대제사장 아론이 속한 이 그핫 자손을 먼저 앞세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째 속에 아론 자손이 있고, 아론 자손이 대제사장과 제사장 집안이기 때문에 이 둘째 아들 그핫 자손은 게르손 자손보다도, 즉 큰아들보다 먼저 앞세우더라. 다시 말하면 제사장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순서를 통해 가지고 중요성을 얘기해 주고 있는데, 과거에 야곱의 아들 요셉, 그 요셉의 아들, 그러니까 손자들에게 야곱이 축복 기도를 해줬던 적이 있어요. 그때 이 할아버지 야곱이 손자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축복 기도를 해달라고 아들 요셉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기도를 해주게 되는데, 요셉이 자기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므낫세가 큰아들이고 에브라임이 둘째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오른손에 누구의 머리가 올려지도록 밀었어요? 므낫세를 밀고, 왼쪽 손에는 에브라임을 밀었는데, 그런데 아버지가 이렇게 손을 얹어서 기도를 해주지 않고 갑자기 이렇게 해가지고 바꿔서 손을 얻어맞고 기도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너무 놀라가지고, 아버지 기도하는 중에 아버지 손이 좀 바뀌었습니다. 오른손이 큰아들한테 가야 되는데 이게 바뀌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야곱이 아들아 나도 안다, 아들아 나도 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속 얻어맞겨 축복 기도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서로 얻어맞겨서 오른손이 둘째 아들에게 가고 왼손이 큰아들에게 간 그 하나님의 섭리와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야곱이 그렇게 기도를 해준 것이죠. 성경에 보면 이름의 순서가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누가 첫 번째 나오고, 두 번째 누가 나오고, 세 번째, 이 이름의 순서가 성경에 상당한 의미를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그 사도행전에 바울과 이 바나바의 이름이 나올 때 제일 먼저 이제 처음에 나올 때는 바나바 이름이 먼저 나와요.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 그 바울의 본 이름이 사울이거든요.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 바나바와 또 이름이 조금 지나가니까 바울로 바뀌어요. 그런데 나중에 가서는 그 이름이 위치가 바뀌어요. 앞에 누가 나옵니까? 바울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바나바가 나와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바나바와 바울로 나왔다가 이제는 바울에서 바나바로 이렇게 순서가 바뀌었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처음에 안디옥 교회에서 이 바나바와 사울, 바울이 함께 목회를 할 때는 그때 안디옥 교회의 담임이 누구였느냐면 바나바였어요. 그래서 바나바가 더 영향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나바가
앞에 이름이 나왔는데 이 두 사람이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요. 그 선교 사역의 주도적인 역할을 누가 했느냐면 바울이 하게 됩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지는 늦었지만 예수 믿은 지는 그렇게 오래 안 됐지만 하나님께서 그 바울을 아주 강력하게 위대하게 사용하셔서 이 선교 사역을 주도적으로 감당했기 때문에 그 뒤부터는 이제 바울과 바나바 이렇게 이름의 순서가 바뀌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의 순서가 아론 자손부터 나오고 근데 아론 자손, 그앗 자손, 게르손 자손, 머라리 자손 이렇게 나온 이 순서의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상당히 이름들도 생소하고 그렇잖아요. 벌써 이 레위 자손의 아들들 이름도 생소하죠. 게르손, 또 그앗, 머라리 우리나라 이름 같으면 김게르손, 김그앗 이렇게 돼야 되는데 좀 생소해요. 이름 단어들 자체가 생소해요. 그렇지만 잘 귀를 기울여서 들으시면 이 말씀이 이해가 되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레위 자손에게 준 성읍 이름과 목초지를 아주 상세하게 잘 이렇게 나열해 놓고 있습니다. 먼저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지도를 보면 글자가 다 제대로 안 보일 텐데요. 큰 글씨만, 여러분 눈에 들어오는 글씨만 보시면 되고, 그리고 거기에 까맣게 진하게 칠해진 곳이 있고 연하게 까맣게 칠해진 동그라미로 칠해져 있는 곳이 있는데, 진하게 칠해져 있는 그곳이 이제 레위 지파에게 각 지파들이 준 성읍들, 거기에 점으로 찍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9절부터 19절까지는 아론 자손에게 준 그 성읍과 목초지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아론 자손에게, 이 아론 자손은 아까 어디에서 나왔다 그랬어요? 어느 자손에서? 그앗 자손에게서 나왔어요. 그래서 그앗 자손 둘째 아들의 자손에서 나왔는데 그 아론 자손을 따로 이렇게 자손으로 분류를 해놨어요. 그리고 제일 첫 번째, 왜냐하면 대제사장, 제사장 집안으로 따로 세웠기 때문에 그래요. 이 아론 자손에게 몇 개의 성읍을 줬느냐면 13개의 성읍과 그 목초지를 줬어요. 이 그 목초지라고 하는 말은 그 성읍에 붙어 있는 목초지를 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13개의 성읍과 목초지를 줬는데 이때 이 성읍을 줄 때 어떤 방법으로 이 성읍을 선택을 했죠? 오늘 성경에 보면 제비뽑기예요. 따라서 제비뽑기. 제비뽑기는 누가 주셨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선택해서 그 자손에게 맞는 땅을, 성읍을 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비뽑기를 통해서 땅 분배도 그랬잖아요. 12지파가 땅 분배할 때도 다 제비뽑기 해가지고 줬잖아요. 근데 그 지파에게 딱 맞게끔 하나님께서 주시잖아요. 여기도 보니까 제비뽑기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땅을 선택해서 주십니다. 그래서 유다와 시몬 지파에서 몇 개의 성읍을 주느냐면 9개의 성읍을 줘요. 유다와 시몬. 그러니까 여러분 그 지도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유다 저 아래쪽에 유다가 있죠. 예루살렘에서 아래쪽으로 쭉 유다가 큽니다, 땅이. 그리고 시몬 땅은 그 유다 기업 속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몇 개의 성읍을 줬다고요? 9개의 성읍을 줘요. 그리고 베냐민 지파에서 4개의 성읍을 줍니다. 그래서 도합 몇 개죠? 13개의 성읍을 줘요. 이 아론 자손이 나중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집례를 하게 되죠. 그래서 아론 자손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집례할 수 있도록 이 주변 성읍들을 다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지파의 성읍들을 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비를 뽑아도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제비가 뽑히는 거예요. 사람이 제비를 뽑았지만 그 제비 뽑기를 주관하신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20절부터 26절까지에는 그앗 자손에게 준
성읍과 목초지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 거핫 자손에게는 10개의 성읍을 줘요. 10개의 성읍. 근데 이 거핫 자손은 어떤 사람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냐면 정복에 또 진설병, 등잔대, 번제단을 뭐 하는 일을 한다고요? 옮기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막이 있으면 성막, 그 성막에 필요한 언약궤 아시죠? 정복에 진설병, 물을 담아놓는 진설, 등잔대, 촛대죠. 그리고 번제단, 제사, 제물을 올려서 태우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옮기는 일을, 그래서 특히 강야 생활할 때 그들이 그런 일들을 감당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거핫 자손에게는 에브라임 지파에서 4개, 단 지파에서 4개, 므낫세 반지. 므낫세는 요단 동편에도 있고 요단 서편에도 므낫세 지파가 땅을 기업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여기 므낫세 반지파, 여기 므낫세 반지파. 그래서 여기서 2개의 성읍, 여기 2개의 성읍인데 오늘 이 므낫세 반지파 이 2개의 성읍을 거핫 자손에게 줘가지고 여기는 총 10개의 성읍을 줬다. 그냥 한번 듣고 흘러가면 되겠습니다. 못 외워도 아무 상관없고 지금 가는데 문제 없습니다. 27절부터 33절까지는 게르손 자손에게 준 성읍과 목초지에 대해서 기록해놨어요. 그럼 여기 게르손 자손에게 몇 개의 성읍을 줬냐면 13개의 성읍을 줬다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그렇게 기록해놨습니다. 이 게르손 자손의 역할이 뭐냐? 각종 희장과 벽계, 희장, 문과 거주를 운반하는 그런 일들을 했어요. 그리고 이들이 받은 성읍은 므낫세 반지파로부터 2개, 이사갈 지파로부터 4개, 아셀 지파로부터 4개, 납달리 지파로부터 3개의 그런 성읍을 받아가지고 총 13개의 성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34절부터 40절까지 나오는데 이제 마지막 아들, 셋째 아들 뭐죠? 머라리 자손. 이 머라리 자손에게 이제 성읍을 주고 몇 개를 줬느냐면 12성읍을 줍니다. 그리고 12성읍과 그 목초지를 주는데 이들의 역할은 성막들, 밭, 기둥 등 성막 주변 기구를 운반하는 일을 했고 예루살렘에게 성전이 세워졌을 때는 이들이 어떤 일을 했다고요? 성전 문지기의 역할. 성전 문지기의 역할. 시편의 그 시를 보면 성전 문지기를 부러워하는 시인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를 있는 것도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아 보이고 참 복받은 사람으로 그렇게 보인다. 근데 여러분들은 문지기가 아니고 오늘 이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자녀로 예배 드리는 그런 자녀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큰 은혜와 복을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머라리 자손에게는 스불론에서 4개, 르우벤에서 4개, 가드에서 4개를 줬어요. 그래서 총 전체 성읍들, 자 12지파를 통해서 전체 성읍을 레위 지파에게 준 성읍이 몇 개죠? 48개. 우리 이미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48개. 그 48개 중에서 6개는 뭐였어요? 도피성이었어요. 도피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도피성에서 역시 레위 지파 사람들이 그걸 관리하고 그곳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또 예배를 진례하고 그리고 죄인들을 보호하는 이런 역할을 감당을 했습니다. 자, 유다 지파하고 아까 시몬 지파가 두 지파가 합쳐서 9개의 성읍을 줬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48개를 12지파로 나누면 한 지파당 몇 개에 해당됩니까? 4개죠, 4개. 4 곱하기 12를 하면 몇 개가 됩니까? 48개가 돼요. 그래서 레위 지파가 48개의 성읍을 받았다면 각 지파마다 대부분 몇 개씩 내놨다는 거예요? 4개씩 성읍을 내놨다는 거예요. 기업으로 받은 그 성읍을 그 중에서 제비 뽑아가지고 4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그 4개를 레위 지파에게 줬다는 거죠. 근데 유다 지파, 시몬 지파는 9개를 내어놓았으니까 1개가 더 갔죠? 그런데 1개를 덜 낸 지파가 있어요. 그 지파를 보니까 납달리 지파예요. 그래서 납달리 지파는 몇 개를 낸 거예요? 3개의 성읍을 낸 거예요. 그리고 다른 지파들은 전부 다 몇 개씩? 4개씩 성읍을 그 목초지와 다 이렇게 레위 지파에게 내어주었습니다. 여러분 다른 지파는
자기들끼리 모여서 살았어요. 기업을 분배를 받고 자기 땅에 자기 지파 사람들이, 자기 가족들이 거기에 함께 모여서 살았어요. 그런데 레위 지파는 뿔뿔이 흩어져서 살았어요. 왜 그랬는가? 맡은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레위 지파가 맡은 사명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가르쳐요? 율법을 가르치는,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이 일을 했고, 또 제사를 집례하는, 다시 말하면 예배를 주관하는 그 일을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 감당을 했어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구에게로 인도하는 역할을 합니까?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레위 지파가 합니다. 레위 지파의 역할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요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그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도록 말씀을 가르치고 제사를 집례하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섬기는 사람이 되도록 만드는 역할을 레위 지파 사람들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있어야 될 사람들이에요? 없어야 될 사람들이에요? 꼭 있어야 될 사람들이에요. 레위 지파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없어서는 안 될 지파였다라는 거예요. 레위 지파는 영적으로 보면 누구의 역할을 했느냐면 예수님의 역할을 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여져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의 중간 역할, 중보자 역할을 하시죠. 이 레위 지파가 하나님과 이 이스라엘 백성, 인간의 이 중간 역할, 다리를 놓는 역할을 감당을 했어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단절되어 있는데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연결해 주는 다리 역할을 해 주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중보자라고 하잖아요. 하나님과 연결할 수 있는 중보자 대신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이 레위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영적인 건강, 육적인 건강을 담당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뭘 가르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요. 말씀을 가르치면 영혼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잘 잡수시면, 이 시간에도 졸지 않고 잘 잡수시면 여러분 영혼이 강건해질 줄로 믿습니다. 딴 생각하고 자꾸 주일마다 와서 예배는 드리는데 냉장고 생각이나 하고 딴 생각하고 다른 사람 만날 생각하고 이러면 믿음이 안 자라요. 영혼이 건강하지를 못해요. 일주일에 한 번 왔는데 계속 처음부터 시종 주무시면 믿음이 안 자라요.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지려면 레위 지파를 통해서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잘 들으면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레위 지파 사람들이 영적 건강을 위해서 예배를 주관하고 성도들 하여금 예배자가 되도록 합니다. 그래서 영혼이 깨끗해지고 영혼이 청소되어지도록, 그 영혼이 깨끗하고 청소되어지면 영혼이 건강한 상태가 되거든. 그리고 레위 지파가 두 번째 하는 거는 육적인 건강을 위해서 그걸 담당을 했어요. 육적인 건강을 위해서 레위 지파는 백성들을 위해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래서 백성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했고, 그리고 백성들이 건강에 문제가 있으면 거기에다가 그 위에다가 뭘 발라줬어요? 기름을 발라줬어요. 제사장들이. 그리고 그 백성들 중에 이제 내가 병이 나은 것 같다 라고 싶을 때 누구한테 보여줘요? 레위 지파를 찾아가서 제사장에게 보여줘요. 보여주면 제사장이 딱 보고 병이 나았구나 싶으면 당신의 병은 나았습니다 하고 선언을 해줍니다. 이게 바로 육적인 건강을 위해서 레위 지파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건강, 육적인 건강을 담당하는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레위 지파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도 여러분, 예수님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 누구예요? 병든 자들 찾아왔어요. 수많은 병든 자들. 예수님 가는 곳마다 인산인의 사람들이 막
2만 명, 3만 명, 막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가는데 몰려들었는데 그 중에 특별히 병든 자들이 모였어요. 그 병든 자들을 예수님 어떻게 해주십니까? 병든 자들은 가라 그랬어요? 다 오라 그래. 내게로 오라. 그래서 예수님이 그 병든 자들을 다 치료해 주셔요. 중풍병자도 치료해 주시고, 손 마른 자도 치료해 주시고, 걷지 못하는 자도 치료해 주시고, 각종 질병을 예수님께서는 다 치료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니시면서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셔서 영혼을 구원하시고 더러운 귀신을 그 심령 속에서 쫓아내심으로 그 사람을 귀신에 짓눌린 것들을 구원해내는 이 구속사역을 감당하신 분이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레위 지파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병이 드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대 우리에게는 진정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는 넓은 의미의 레인에 대해서,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에 대해서, 우리 모두는 다 제사장이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시대는 만인 제사장, 모든 성도가 제사장이니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자,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좁은 의미의 제사장의 그 의미를 말씀을 드리고, 그 좁은 의미의 레인 제사장은 바로 목회자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좀 더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레위 지파를 하나님은 12지파 속에 흩어져 백성 속에 살게 했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육간에 강건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조치예요. 모든 백성이 다 건강하도록 그 백성들 지파들 사이사이에 다 누가 살도록? 레위 지파 사람들이, 제사장들이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요. 요즘 같으면 저 서울에 의사들이 다 좋은 의사들이, 거기 의사들이 전부 서울에 다 모여 있으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그냥 죽어야 돼요. 우리는 다 병이 들어야 돼.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의사들이 서울에도 있지만 이 통영에도 의사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다 전국적으로 의사들이 다 있어요. 곳곳에 있어요. 이게 복이죠. 제사장도 마찬가지. 이스라엘 어느 집 한 가운데만, 아니면 예루살렘만 이래 있으면 예루살렘 지역 사람들은 보강을 하고 복을 받지만, 도움을 받지만 그 외 사람들은 다 어려움을 당할 거 아니에요. 영적으로도 문제가 생기고 육적으로도 문제가 생기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들의 경륜간의 건강을 위해서 뿔뿔이 다 12지파 속에서 살도록 레위 지파를 흩어 놓으셨다. 이게 하나님의 배려예요.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대신 12지파는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들의 생활과 안전을 보장하도록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거주할 수 있는 성읍과 목초지를 그 12지파에서 다 내어놓았어요. 누구 살도록? 레위 지파 사람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거주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파 사람들이 다 그 성읍들을 내어놨어요. 또 12지파가 하나님 앞에 드린 11조를, 그 11조를 누구에게 주라 그랬어요? 레위 지파에게 주어서 생활하도록 하게 했어요. 그래서 레위 지파가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12지파가 하나님 앞에 드린 그 11조를 레위 지파에게 주어서 레위 지파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연구하면서 느낀 게 있어요.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성읍, 그 목초지를 다른 지파들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주셨구나. 상당히 많이,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상당히 많이 주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유다 지파하고 므낫세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 므낫세 반 지파 나눠놨는데, 여러분 지도를 우리가 많이 봤습니다만 므낫세 지파 땅이 커요, 작아요? 큽니다. 그 다음에 이 요단 서편, 요단강 서편에 있는 진짜 가나안 땅, 그 아래쪽에 유다 땅 커요, 작아요? 엄청나게 커요. 분배를 받았는데 엄청나게 커요. 그래서 제가
유다 땅 오늘 그 본문에 나오는 내용들을 쭉 다 한번 세어봤어요. 그 성읍들을 그 유다 지파에게 준 그 성읍들을 유다 지파 오늘 본문에서 세운 게 아니고 앞으로 가가지고 유다 지파에게 기업을 준 그 내용을 보면서 성읍들을 다 세보니까 야 여러분 유다 지파에게 성읍 112개 이상을 주셨어요. 112개. 이게 많은지 안 많은지 여러분 잘 감이 안 오죠. 예. 오늘 제 얘기를 좀 들으면 이 성읍에 112개 이상이라는 게 엄청나게 많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성읍 중에 일부를 누구한테 줬습니까? 시므온 지파에게 줬어요. 자기 땅 일부를 시므온 지파에게 줬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 지파와 므낫세 지파를 제외하면 다른 지파들, 여러분 다른 지파들은 성읍을 몇 개나 받았을까 제가 찾아보니까 적게 받은 지파가 12개 받았어요. 12개. 그 12개 이제 지파별로 이 땅을 다 분배를 했었는데 지금 유다 지파가 총 몇 개 받았다고요? 112개 이상 받았어요. 그런데 그 지파 중에 적게 받은 지파는 성읍을 몇 개 받았다고요? 12개. 이 12개에서 므낫세 지파하고 유다 지파를 제외한 지파들은 30개 내에 성읍을 받았더라고요. 그렇다면 레위 지파 몇 개 받았다고요? 48개 받았잖아요. 48개 받았으면 적게 받았어요? 많이 받았어요? 오이 3위, 랭킹 3위에요. 상당한 그 성읍을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 받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레위 지파에게 풍성하게 줬더라고요. 풍성하게.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일에 전적으로 헌신하는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목회자들이고 또 해외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분들의 생활을 교회가 책임지고 돌아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런 면에서 저는 한국 교회가 참 잘하고 있다. 한국 교회가 그런 부분들을 잘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한국, 이 대한민국이 참 복받은 나라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우리나라만 잘하는 게 아니죠. 미국도 그런 역할을, 그런 일들을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대로 잘하고 있어요. 독일에는 심지어, 독일에는 거기는 아예 국가에서 책임져 주고 그 목회자들에게 그 월급을 이렇게 줘요. 국가에서. 그것보다는 우리 한국처럼 교회에서 사례로 이렇게 사례비로 나가는 것이 훨씬 더 성경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떤 목회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는 사모가 직장을 다니고 또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또 자기는 부모로부터 받은 돈이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전혀 사례를 받지 않고 그냥 그 봉사를 하고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목회를 할 수 있어서 너무 좋다. 그렇게 자랑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딱 그 순간에 이야 대단하다. 교회에서 사례 받지 않고도 저렇게 목회를 할 수 있다면 그런 여건이 되고 환경이 된다면 야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오늘 본문을 제가 연구하면서 그게 아니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아니구나. 여러분 목회자는 교회와 성도들이 공급하는 것으로 살아가게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목회자는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공급하는 것으로 살아가게끔 그게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성도들이 예배자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치고 기도로 그 성도들을 향하여 복을 빌고 그리고 성도들은 그 목회자의 축복 기도를 통해 가지고 복을 받아서 누리고 살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 이게 성경적인 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에서 사례 안 받고 내 마음대로 그리고 사례 안 받고 목회하니까 좋다. 이게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적인 것은 교회와 성도님들이 목회자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서 목회자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감당할 수 있도록 부시해주고 도와주고 힘이 되어주는 이게 교회와 성도들의 역할이다.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될 것은 한번 따라 하실까요? 레위 지파가 무너지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무너진다.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레위 지파가 무너지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무너진다. 사사기 17장에 제가 가서 읽어보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소득의 11조를 하나님께 잘 드리지 않았어. 이 11조를 통해서 생계를 유지했던 그 당시의 레위인들이 생계에 어려움을 겪게 돼요. 그 여러분들이 헌금한 것을 통해서 여기저기 많은 우리가 곳에 씁니다.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또 교회 뭐 이런 운영비로도 쓰고 그리고 목회자의 사례도 이렇게 나가게 되는데, 그런데 그 당시에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헌금 생활을 잘해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에게 사례를 줘야 되는데 생활할 수 있도록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 생계를 유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이 레위인들이 그곳을 다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 중에 한 레위인이 어떤 은신상을 만든 미가의 집에 가게 돼요. 은신상을 만든 미가의 집에서 이제 그거를 집에 가게 됐는데, 그 미가의 집에서 뭐라고 그러냐? 당신의 생활비를 우리가 다 되어줄 테니, 당신의 생계를 우리가 책임져 줄 테니까, 당신이 지금 뭐 특별히 하는 일도 없는데 우리 집에 와서 제사장이 되어주세요. 우리 가정의 제사장이 되어주세요 하고 부탁을 해요. 그러니까 이 레위 지파 사람이 지금 자기도 제사장 하고 싶은데 제사장은 할 수 없는 환경이 돼가지고 생계를 유지할 수 없어서 자기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곳을 떠나왔는데, 이 미가의 집에서 은신상을 만들어 놓고 이 신상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이 신상을 가지고 우리 집에서 제사장 노릇을 해주시오. 그러면 당신의 생계를 책임져 주겠어. 이러니까 이 제사장이 괜찮네,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그 미가의 집에 가정 제사장부터 가게 돼요. 이렇게 레위인들이 하나님 섬기는 제사장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자기 생계 때문에 우상을 섬기는 가정 제사장으로 타락하게 된 거예요. 그럼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하나님은 영이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만든다는 자체가 우상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금신상 만들어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이 이 금신상이라고 생각하고 금신상 앞에 절하고, 하나님 기뻐하셨어요? 안타까워하셨어요? 너무너무 안타까워하시고 진노를 내리셨잖아요. 그래서 그 미가의 집에 은신상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제사장의 노릇을 한 그 시대에 제사장들이 타락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또 사사기 19장에 보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9장 시작. 어떤 레위 사람이 첩을 맞이하야 돼요. 그러니까 이 첩이라고 하는 것은요, 원래 자기 아내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여인을 아내가 맞이한 거예요. 이 레인이 일부 다처제를 허용했다는 것은 그만큼 레인이 타락한 거예요. 영적 지도자인데 타락한 거예요. 성경은 일부 일처제를 주장하거든요. 남자 한 사람, 여자 한 사람. 그래서 만나서 결혼해요. 그런데 지금 레인이 영적 지도자가 자기 아내를 또 다른 아내를 하나 더 데리고 있습니다. 이 레인이 타락을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이 레인이 자기 첩과 함께 길을 가다가 어느 한 집에 이제 어두워져서 어느 한 집에 유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날 그 집에 남자 불량배들이 막 들어닥쳤어요. 그래서 유혹을 합니다. 유혹을 해요. 그 레이를, 그 주인공을, 레이를 우리한테 내어달라. 동성끼리 그 동성애를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그 주인이 그 레인의 첩을 내어주죠.
근데 레인이 첩을 내어줄 때 레인이 허락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레인이 허락을 당연히 받았겠죠. 그러니까 레인이 영적 지도자가 자기의 첩을 그 불량배들한테 자기가 위협을 느끼니까 내어줍니다. 그래서 그 불량배들이 밤중에 그 첩을 밤새도록 능욕해서 아침에 문을 열고 나가보니까 그 첩이 쓰러져 있는데 보니까 죽었어요. 그 불량배가 어떤 사람이냐?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브아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때 이 레위 지파 사람 레인이 자기의 첩을 토막을 해요. 토막을 다 내서 모든 지파 사람들에게 자기 첩에 대한 그 상황들을 설명하면서 다 지파에 다 보내요. 그랬더니 다 모든 지파들이 그 시체를 보고서는 분노를 합니다. 누구에 대해서?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 분노를 해서 이 다른 지파들이 다 들고 일어납니다. 그래가지고 누구하고 전쟁을 치르냐면 베냐민 지파하고 다른 11지파하고 전쟁이 벌어졌는데, 여러분 11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싸우면 누가 이겼어요? 당연히 다른 연합군들이 이겼죠.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완전히 진멸을 당해서 거의 지파가 존속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죽어. 이런 비참한 비극이 왜 일어났습니까? 레위 지파의 레인의 타락으로 인해서 일어난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인이 타락하면 백성들도 타락하고, 레인이 무너지면 백성들도 무너진다. 그러니 레인이 깨어 있어야 되고 레인이 살아나야 합니다. 레인이 영적으로 살아나야만 백성들도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 있고 살아날 수 있더라는 거예요. 느헤미야 13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도 뭐라 그러냐면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않아요. 레위 사람들은 뭘 받아요? 백성들이 뭐 한 것으로 11조 하나님 앞에 헌금한 것으로 받아가지고 생활을 유지했는데 그 몫을 주지 아니하여서 왜 못 줬을까요? 헌금 생활을 잘 안 하는 게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을 제대로 안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이 생계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하던 일을 포기하고, 그냥 성전에서 살 수 없는데 굶어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하던 일을 포기하고 각자 자기 생업을 찾아서 그 성전에서 하던 일을 포기하고 떠나가 버린 거예요. 따라서 그 시대가 어떤 시대냐? 신앙도 무너지고 성벽도 무너지고, 그래서 이방인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조롱하고 멸시했던 시대, 소망도 희망도 없었던 아주 비참한 시대가 바로 그 시대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시대의 레인이 누굽니까? 목회자입니다. 이 시대의 좁은 의미로서의 레인은 바로 목회자입니다. 목회자들이 살아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회자들이 영적으로 살아나야 돼요. 목회자들이 자기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기도하고 말씀을 성도들에게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목회자가 되어야 성도들도 영적으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목회자가 그리고 선교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다른 어떤 세상적인 일에 생업에 신경 쓰지 않고 주의 일에만 온전히 몰두할 수 있도록 교회와 성도들은 사랑으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고 후원해 줘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담임 목사님, 저를 여러분 갑이라 생각하지 말고, 담임 목사니까 강자겠지. 저도 연약한 인간이에요. 저도 부족한 사람. 그래서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를 생각할 때 긍휼한 마음으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때로는 응원도 해주시고, 그리고 격려도 해주시고 사랑으로 대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담임 목사님, 저는 또 여러분들을 사랑으로 대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매일같이 여러분의 이름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여기에 계신 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제가
이름 불러가면서 매일같이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 축복 기도가 여러분에게 복으로 내려지고 담임 목사의 그 축복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복을 누린다면 오늘 우리 영접교회는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고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로 남은 때에 사명 감당하는 우리 영접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 지파가 살아야 나도 산다. 내 지파가 살아야 다 산다.